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메밀 막국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 합니다. 도대체가 뭘 말하려고 막국수 얘기를 하시는가 하겠죠. 우리나라 단어 중에 막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접두사에 막이라는 거를 붙여서 어떤 단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가 썩 좋은 단어가 별로 안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막노동, 막말, 막장 드라마. 우리 옛날 그 전에 어떤 대통령이 이런 말 했죠. 이쯤 가면 막 가는 거지요. 이런 말. 막 간다. 앞에 막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뭐 거칠다 또는 뭐 품질이 좀 낮다, 그리고 함부로 뭘 한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막자가 들어가요. 막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우리 앞집 가게는 칼국수집, 우리 뒷집 가게는 냉면집인데 우리 집은 왜 막국수야? 이름이 있는데 왜 막자가 들어가는 거냐고요. 예, 막국수. 제가 지난주 어떤 책을 읽다가 이 막국수에 대한 그 글을 봤어요. 제가 감동이 돼서 설교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막국수라는 게 이 메밀 겉껍질만 까가지고 거친 가루로 만든 국수죠. 빛깔도 거무스리하고 면발도 투박합니다. 이 메밀이라는 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오곡밥 먹어보죠. 오곡에 그 오곡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막작물입니다. 거친 땅에도 아주 잘 자라요. 결정적으로 아주 가뭄이 많이 들어도 잘 자라는 게 이 메밀이에요. 메밀로 만든 겁니다. 흉년이나 기아 때 사람들을 살리는 게 이 메밀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메밀로 만든 막국수 얘기하죠.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저 목사님이 웬 아침부터 막국수 얘기할 거니까 아직 점심시간도 멀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이 메밀 막국수 같은 사람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이 막국수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메밀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좀 투박하고 야생적이고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고 별로 이 가려지는 건데, 결정적으로 아주 힘들 때, 가뭄 때, 거친 땅에서 그 존재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는 그런 존재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래요.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 아람 민족이 있었어요. 그 오늘날 시리아 땅에 있는 다마스커스 그 지역입니다. 이 아람 민족이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는 민족이 블레셋, 또 하나는 아람 민족이에요. 여기에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아만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좀 더 재미있게. 그런데 오늘은 이 나아만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볼게요. 이 1절을 보시면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큰 용사예요. 아주 대단한 장군인데 나아만이라는 문둥병이라는 겁니다. 살이 썩어가는데 신경은 무뎌져 가지고 살이 썩어가는 걸 모르는 거죠. 2절 3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볼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 수종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어린 여자 아이 하나를 납치해 가려고 떼로 들어와서 침공한 것이 아니라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 여자아이들을 궁녀로 다 잡아놓은 것처럼 비슷하게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쁘고 똑똑한 아이를 자기의 수종을 들게 했는데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나병 환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뭐 감췄겠죠. 집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 여주인이 자기 남편이 나병 환자니 골머리를 써는 거예요. 뭐 온갖 약도 안 되니까. 거기서 이 여자아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 그 나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받아들여요. 그걸 자기 남편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누구에게 합니까? 자기 왕에게 가요. 10절 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아만이요. 나중에 볼게요. 나아만이 왕의 허락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요. 10절 볼까요?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사자에게 보내게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라. 네 살이 회복돼서 깨끗할 거라. 병을 나으려고 군대와 종들을 쫙 데리고 선물 들고 갔어요. 내 병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자기를 침공한 민족,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 중국이 막 침공해서 했는데 거기에 그 굉장히 높은 산이 왔다 하면 최소한 뭐 나가서 맞이하잖아요. 나 보지도 않았어. 종 시켜서 저 앞에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어 하고는 전달받은 거예요. 여기에 이 나아만이 뿔이 났어요. 12절 볼까요? 다메섹강 다마스커스고요. 다메섹강 아바나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강물 요단강이요. 아주 굉장히 뭐 유명하고 뭐 정결한 것 같지만 꾸정물입니다. 뿌예요. 황색과 회색의 중간색. 저런 데서 묵고 살 수 있을까 정도로. 그런 데서 훨씬 깨끗한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여 몸을 돌려서 분노하며 떠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의 종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별거 아닌데 그냥 해주시죠 라고 한 거죠. 14절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합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15절에 여기 보시면 중간에 뭐라 하냐면 중간 살쪘지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만의 그 아람 장군의 나병, 문둥병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낫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나만 장군에 대한 건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뭐 많이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절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안 하겠습니까? 그 종들이 나왔어요. 이 종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13절의 내용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사실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주도적으로 주체가 된 어떤 사건과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나아만이라는 사람과 엘리사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요 두 사람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 두 사람과 요 사건에 그늘에 가라져 있는 사람을 좀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 그늘에 가려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종들, 이 여인, 이 아이 이름도 안 나와요. 몇 살인지도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인지 대한 것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그늘에 가려진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는 거죠. 2절 3절 보면 다시 볼게요. 5장 2절 3절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 사로잡았다고 했죠. 그 소녀가 그 아내의 수령을 들었어요. 여주인에게 이르되 3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있으면 나병이 나을 겁니다. 자 보세요. 여종이 그 주인에게 얘기를 해요. 끌려왔는데 이거를 여주인이 고민하는 거를 안 거예요. 알아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자기 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남편에게 얘기했고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얘기를 들었으니까 뭐 나올 수도 있겠지 라고 해서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내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한 번만 좀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이요 직급이 높아가고요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면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게 벌어지냐면요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사업을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사람을 많이 거느리잖아요. 뭐 이게 사업장도 계실 거예요. 이 CEO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직원 관리하는 겁니다. 직원 관리,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사람 관리하고 사람 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잘 속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믿기가 점점점 어려워져요. 직급이 높아갈수록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관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요. 누가 나한테 뭘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믿을까요? 잘 안 믿어요. 점점 사람이 경계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말이 진실인가? 일단은 한번 홀딩 시켜놓는 거예요. 생각해봅니다. 사람도 꾸준히 두고 봅니다. 왜? 모르니까. 섣불리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여주인이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여종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봤어요? 자기가 봤습니까? 못 봤어요. 모릅니다. 체험도 안 해봤어요. 단지 그 여종이 하는 말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그 여자아이를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 여자아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믿음의 여인이냐? 몰라요. 성경에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단지 그 주인에게 아주 믿음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잠깐 진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 여자 소녀 누구냐? 도대체 얘 누구냐? 이 여자 아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을 수도 있었지만 그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면서 두 나라의 역사가 바뀌었고요. 이 한 가정의 인생, 한 사람과 한 가정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안 나와요. 어떤 여인이냐?
그냥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인이에요. 잡혀온 아이입니다. 성경에 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게 이거 우리가 실제로 이런 아이라고 안 해서 일반 젊은 사람들은 다 아이라고 얘기해요. 젊은 청년이에요. 굉장히 거친 삶을 살았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노예 같은 삶.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해요. 이 사회에서 뭐 주류에 속하지, 뭐 주류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대부분 다 서민이고 거칠고 투박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삶을 우린 다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뭐 맨날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평범해요. 오곡밥 먹을 때 그 오곡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대부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 소녀나 이 아이나 우리나 이 메밀처럼 이 막국수처럼 별로 주목받지 못한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서민주의 거친 재료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여기서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오늘 엘리사나 나아만이 아니라 이 메밀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결정적으로 돋보이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평상시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거친 땅에서 이 상에서 보면 뭐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뭐 야생화처럼 그냥 자랍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근데 메밀은요, 거친 환경 속에서 야생 속에서 그냥 풀처럼 자라다가 다른 풀들, 다른 이 곡식들은요 가뭄이 들잖아요. 못 견디고 다 죽어요. 근데 이 메밀은 가뭄이 들어도 잘 살아요. 거칠고 힘든 환경일수록 더 솟구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게 뭘까요? 전 바로 이런 거라 생각해요. 평상시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보여.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막 이렇게 살지만 딱 환난이 오거나 가뭄이 오거나 어려운 환경만 딱 닥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딱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딱 눈에 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남들은 가뭄이 오면 그 오곡밥처럼 정말 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오곡들은요, 가뭄이 오면 힘없이 다 쓰러집니다. 가뭄이 한번 딱 밀려왔다 치면 그 생명이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메밀처럼 가뭄과 기아가 창궐하고 어려운 고난과 환경이 왔을 때도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나아만의 그 문둥병이 있을 때 죽는 병이고 위기가 닥치고 사회생활 전혀 안 되는 그런 병인데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가정에 이 소녀가 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려운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위기 처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위기 처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뭘 도와주겠어요? 그냥 뭐 기도만 해줄게 뭐 그렇게 하겠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고, 거친 땅에서는요 평상시에 별로 돌아보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가 돌아보겠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 쳐다봐요? 별로 안 쳐다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거는 위기가 와야, 어려움이 오면 그 정체성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이 책을 읽어봤나 모르겠네요. 메밀꽃 핀 무렵. 우리 청년 때 우리 다 한 번씩 읽어봤죠. 단편 소설이에요. 이효석 단편 소설이에요. 낭만과 사랑이 있어요. 거친 땅이지만 평범한 것 같지만 거기서 아름다운 것을 싹 트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메밀 막국수와 같이 이런 위기 때, 이런 어려움 때 그를 극복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이 메밀 막국수와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만 좀 더 보았으면 좋겠어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보시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뭐 했어요? 분노했어요. 분노하며 떠났어요. 나만 장군이 열받았어요. 혈기 부린 거예요. 열이 잔뜩 받았어요. 아니 최소한 나와서 나한테 손 얹어서 기도해 주지 못한 망정 저 똥물에 들어가서 나보고 씻으라고? 병이도 옮겠다. 열받아가지고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보잘것없는 일개 선제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최소한의 예우도 안 해주고. 사람이 열받으면 혈기 부리면 실수해요. 열받아가지고 혈기 내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반드시 후회할 결정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내가 분노했을 때는 어떤 결정도 내리면 안 돼요. 어떤 결정도 내리면 안 돼요. 화가 났을 때 내린 결정은 그건 반드시 후회하는 거예요. 이 메밀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열을 빼는 거예요. 이 메밀을 먹으면 사람이 열을 뺍니다. 그 여름에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분노와 그 열을 이게 삭힐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13절을 볼까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길 때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거보다 큰 일을 행하여 말하였다면 안 하겠습니까? 더 어려운 걸 하라면 안 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요단강 가서 씻으라 하는데 그건 못 하겠습니까? 흥분하고 열받은 나만 장군을요 진정시키고 그 열을 식혀줄 수 있는 사람이 메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나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여자요, 이 여자 청년이요, 이름도 없어요. 어디 출신인지, 나이는 몇인지,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투박하게 살고 거친 삶. 하지만 가뭄과 위기에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기에서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니까 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뭐 예레미야, 베드로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도 빛도 없고 이런 엘리사 그늘에 가려져 있어서 존재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냥 한 소녀, 또 그냥 종들, 그냥 아주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묻혀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이 예수 믿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위기에 강한 이런 사람이 역사를 바꿔요. 한 가정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나아만이요? 나아만 보니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다음 주도 한번 하겠지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오늘날 많잖아요. 자기만을 위해 한 생각하고 나만을 위한 정치고 나만을 위한 종교고 나만을 위한 인생이고 나만을 위한 가정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도 모르고요.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그 사람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어린 소녀 이름 없고 힘 없고 그냥 투박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저는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는 자는요 어려움을 이긴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삶 자체가 메밀과 같은 그런 환경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주 오곡밥처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귀한 그런 곡식처럼 우리를 안 키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어요. 야, 넌 존재가 귀해. 그래, 너는 아주 큰 명절 때나 너를 사용할게. 넌 정말 귀한 사람이야.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것이다. 너를 내 사람으로 쓸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손을 딱 잡는 순간에 그 사람을 아주 거친 환경으로 몰아낼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시와 때 이 시편처럼 물도 주시고 주시죠. 그러나 그건 그 다음에 처음엔 항상 가뭄을 주셔서 그 가뭄을 통과하고 그 가뭄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연속해서 제가 드렸죠.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은 극복하는 거예요. 그 승리가 오버컴, 극복하다라고 그랬죠. 믿음은 극복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몸속에는 이 DNA는 애초에 모든 것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그런 DNA가 있어요. 아멘.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뚫고 나가는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 계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볼 때도 저거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그런데 나만과 같은 나만 아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과 가뭄이 올 때 그거를 못 견뎌요. 못 견디고 그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명이 어린 소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있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회에 오셔야 되고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당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빛나는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메밀처럼 우리가 오곡밥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 환란이나 어려움이나 가뭄이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뚫고 나가는 DNA가 나한테 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DNA가 나한테 있다. 아멘. 그걸로 나도 통과하고 가정도 통과하고 내 주변 사람도 그렇게 하면 당신은 죽어. 그렇게 했으면 당신은 죽어. 하나님께로 와. 하나님께로 오면 당신은 살 수 있어. 아멘. 이게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메밀과 같은 강한 믿음의 DNA가 있어요. 극복하는, 통과하는, 넘어서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DNA로 강하게 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는 훌륭하지 못하고 돋보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멋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메밀처럼 뚫고 일어설 수 있으며 어려운 환난이 올 때도 우리는 그 생명이 죽어나지 아니하고 소생하면서 이기면서 당당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약해지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아니하며 연약해지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큰 승리와 큰 은혜를 받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